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어질 때에 다윗이 죽은 다음에 왕이 된 것이 아니고 다윗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죠.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나라를 다스린 기간이 몇 년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 상에는 빼먹은 말씀이 있는데요. 역대상 29장에 가면 다윗이 이렇게 죽기 전에 유언을 한 내용 전에 다윗이 한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역대상, 역대사 볼 때 우리가 더 확인을 해보겠지만은 죽기 전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해요.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한 일입니다. 거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성전 전체에 대한 구체적이고 아주 자세한 설계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그 설계도를 보여주고 구체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설계도를 작성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힘입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설계도에 따라서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 작은 것도 아니고요, 초라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크고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런 성전을 이 땅에 건축하는데 나라가 부강해졌고 충분히 그런 크고 화려하고 멋진 성전을 얼마든지 건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준비를 하는데 다윗이 엄청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걸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다 바쳐요.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서 이 설계도를 보여주고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면서 함께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도록 해서 백성들도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성전이 건축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까? 거기에 필요한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지파 사람들이 이제 찬양을 위해서 그 일에 할 수 있도록 제사장과 레위지파를 24개의 반열로 조직을 해서 하루 24시간 1시간씩 그들이 담당해서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도록 굉장히 치밀하게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레위지파 사람들의 숫자도 많고 아론의 후손들의 숫자도 이제 많아지니까요. 그게 이제 24개의 반차로 조직을 짜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악기들도 다 준비하고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찬송도 많이 준비를 해서 이들이 능숙하게 찬양대가 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요. 다윗이 죽기 전에 가장 귀한 일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성전이고 또 거기서 예배하는 거란 말이죠. 예배가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한다는 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것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해야 될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준비를 잘
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데 이 유언이 그냥 유언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1절 2절을 보면 이제 다윗이 자기의 죽음이 가까워진 것을 알고 아들에게 유언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뭡니까? 결코 슬픈 일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도 죽음을 이기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지도 않고 죽는 다음에 지옥에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으로 인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인 거지요. 죽음으로 인해서 끝난 것이 아니란 얘기는 이제 죽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의 단계로 우리의 삶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새로운 삶이 뭡니까? 이 세상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삶의 자리로 우리가 이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진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이 땅에서 너무나 귀한 가족이죠. 한평생 우리가 정말 최고의 사랑을 쏟아부으면서 그 사랑 속에서 함께 살아왔던 가족이 이 땅엔 다시 볼 수 없도록 헤어진다는 건 분명히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도 없는 곳, 질병도 없는 곳, 슬픔도 없는 일, 아픈 것도 없는 곳으로 우리가 가서 정말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사는 곳으로 간다는 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다 복이 있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잘 준비해야 하는 거지요. 자, 특별히 다윗은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데 이 유언이 그냥 유언이 아니고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 원리,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거를 아들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자, 3절을 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것도 한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할 때 그 나라의 모든 것이 다윗 솔로몬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해진다? 여러분,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도 중요하지만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다윗이 내가 알고 있다면 이거 반드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고 형통한 방법인가? 이거 내가 알고 있는데 반드시 가르쳐야죠. 모르고 있다면 뭐 가르칠 수가 없지만 내가 알고 있다면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게 뭡니까?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신정왕국의 통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나라를 통치할 때도 이 원리를 가지고 통치를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 이게 바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한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가 인본주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게 되어지는 신정정치, 신정왕국의 통치 원리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다윗의 일생을 참 길게 쭉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다윗의 일생을 둘로 딱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누렸던 성공, 이런 시기가 있었죠.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많은 것을 이루었어요. 다윗이 정말 형통한 삶이 되었죠. 얼마나 견고해지고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이 나라가 부국강병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근데 이 원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였어요.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다윗의 후반부에 큰 죄를 범하죠. 그런데 그 뒤로는 어땠습니까?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온 저주, 너무나 많이 좌절하고 실패하고 고통을 받았어요. 이게 다윗의 인생에 딱 뚜렷하게 딱 구분이 되잖아요. 자, 이런 것을 경험해 보았던 이 다윗의 입장에서 우리의 삶의 이 성공하는 비결, 우리의 삶이 정말 형통할 수 있는 비결,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서 부끄럽고 더럽고 추악한 이 죄의 길로 가지 말도록 하는 것, 개인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온 나라가 그렇게 가지 않도록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큰 교훈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건 자식에게 꼭 가르쳐야 되는 거죠.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가 바로 3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3절은 그냥 읽을 얘기가 아니고 신정정치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그 나라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통치하는 이 왕,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형통한 길이고 이게 잘 되어지는 길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고,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개인적인 삶도 똑같은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계속 앞에서부터 봐왔을 때 모세도 죽을 때 요 얘기를 했어요. 모세도 죽기 전에 유언이 바로 이 얘기예요.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갈 때에 하나님이 딱 첫 마디가 그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면서 오직 이 여호와의 율법을 줄과하여 주야로 묵상하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가는 모든 길이 평탄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만큼 그 인생에서 평탄함과 형통한 이런 삶을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의 앞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앞에 보이는 것은 너무나 계속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아무리 전쟁을 해도 그의 삶은 순탄했어요. 평탄했어요. 형통했어요. 이 전쟁이 그렇게 수없이 많이 하는데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갈 수 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 봤을 때 알렉산더 대왕 같은 사람은 진짜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도 그런 복을 누렸어요. 근데 그 원리가 뭡니까? 모세가 유언으로 주었던 말씀,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 똑같아요.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도 그렇게 살아오면서 이제 자기가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불러놓고 또 똑같은 유언을 해요.
우리 말씀대로 살아라. 너희가 누구를 섬길 건지 섬길 자를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이 유언, 인생에 우리가 살아야 할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라, 이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의 앞부분이, 구약 성경의 앞부분이 다 역사서잖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더서까지가 다 역사거든요. 이 역사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이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이걸 딱 신명기 사관이라고 그래요. 신명기 사관. 다시 말하면 신명기가 굉장히 긴 얘기 같지만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축복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이건데, 이제 이 신명기 이후에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더까지 전체가 어떤 눈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특별히 왕이 어떻게 통치했느냐, 이것을 이제 자꾸 평가하는 얘기를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신명기를 따라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게 기준인 거예요. 신명기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았느냐, 그 말씀을 거역하며 살았느냐, 이걸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를 보는 눈이 다양합니다. 역사를 어떻게 기록했느냐, 이게 사관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있죠.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일본 사람들의 눈으로 우리 역사를 보면 자기들이 우리가 참 못 살고 미련하고 어리석은데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우리나라 산업도 막 발전시켜줬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식민사관이라고 해요. 식민사관. 자기들의 입장에서 우리 역사를 그렇게 자기들 멋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그 당시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를 그놈들이 강제로 와서 빼앗고 우리를 막 억압하고 우리를 막 죽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일본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 역사를 보는 시각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니네는 못 살았어, 미련했어, 힘도 없었어, 우리가 도와준 거야. 역사를 보는 방법이 전혀 서로 다르죠. 그 사관의 어떤 관점으로 이 역사를 보느냐, 이 사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신명기의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늘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열왕기잖아요. 열왕기. 이제 솔로몬 이후 또 많은 왕들이 이렇게 서는데 그 왕들을 다 평가를 하잖아요. 이 왕이 선한 왕이었는지 악한 왕이었는지 늘 평가를 해요. 그 기준이 뭡니까? 신명기의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예요. 요 신명기 사관이라는 겁니다. 그 기준을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그 기준을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우리 인생이 평탄한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고 부모가 막 금수저를 물려주고 아무리 많은 걸 물려줬어도 그거 하나 누리지 못해요. 아무리 가난한 집에서 흙수저를 물고 나와서 가진 것 없이 고생을 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그의 인생은 점점 더
좋아지는 인생, 복받은 인생이 반드시 되어집니다. 그죠? 우리가 이걸 꼭 마음에 새기고 산다고 하면 엄청난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거는 꼭 가르쳐야 돼요. 유언으로 하면 자녀들이 이건 기억하잖아요. 평소에 얘기하는 거 다 잔소리로 들어도 유언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자녀들이 무시하지 못하잖아요. 물론 꼭 유언을 해야만 하는 게 아니고요. 평소에도 이거는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평탄한 길, 성공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요. 자, 이게 말이죠. 다윗의 큰 복이 뭐냐면 자기 살아생전에 그 많은 아들 가운데 솔로몬을 왕의 자리에 앉히고 이렇게 몇 년 동안 같이 이렇게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가르치고 선대 왕으로서 후대 왕에게 많은 것을 전수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들이 보면 이제 아들이 통치하는 걸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다윗 시대보다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잖아요. 여기 오늘 12절 보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랬잖아요. 더 잘 되어진 거예요.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 이제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진행하면서 다윗도 그렇고 나단도 그렇고 분하야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다윗보다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다운 이 왕이 되기를 원한다고 서로 축복하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나보다 더 잘 되어지는 거. 여러분, 우리 자녀가 우리보다 더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이런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이어가는 왕이 자기보다 훨씬 못한 왕이 세워지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 바톤 타치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복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이제 은퇴를 몇 년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목회하던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그 교회에서 12억의 빚을 갚았다고 그랬죠.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면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힘들었어요. 힘들게 빚을 갚았어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인데 지금은 그 교회가 없어졌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고 마음이 찢어지는지 생각하면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럼 제가 은퇴하고 나서 후임자가 와서 목회를 할 때 교회가 더 잘 되어지고 더 부흥하고 여러분도 더 많은 복을 누리고 그게 좋아요? 아니면 문 닫는 게 좋아요? 더 잘 돼야 되죠. 그러면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 같은 왕이 왔듯이 이런 복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걸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죠. 누가 올지. 근데 그런 사람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주변에서 우리 노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정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눈에 들어온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 찾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그렇다고 뭐 제가 발이 넓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 많은 아들 가운데 솔로몬을 딱 정하셔가지고 솔로몬이 됐듯이 우리 교회 하나님이 또 정하신 사람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정말 더 성장하고 부흥하고 복을 받고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후에 정말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시고 주인이 되어 주셔서 더 아름다운 교회, 더 건강한 교회, 더 부흥하는 교회, 더 놀라운 복을 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 같은 귀한 왕을 세워주셨듯이 하나님, 이 종이 은퇴할 때까지 잘 목회할 수 있게 하시고 후임자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